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구 저쪽 편에서 큰 지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역에 있는 난민들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심령들 구족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에 수고하는 심령들 안전 지켜주시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또 연합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까? 우리에게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화면 넘겨주세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이 지금 갖춘 복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던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아마 이러한 전신갑주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있느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으면은 백전백패예요. 계속적으로 지는 거예요. 입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고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전신갑주의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이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은
간계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계를. 그래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간계를 꾸미고 있는 거기에 대하여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힘이 어디서 나와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답을 알려줬어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약한 사람은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경기 중에 씨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씨름 선수가 탁 올라가면서 하얀 밀가루 착착착, 밀가루가 아니야. 이거 발라가면서 허리띠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탁 들자는 게.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딱 하면서 힘을 씁니다.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이 허리띠가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죽으로. 그렇게 해서 물론 아랫도리를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띠 역할도 하지만은 거기에다가 검도 매달고 여러 가지 매달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막 그냥 거기다가 무슨 물통도 달아매고 막 그냥 탄창도 달아매고 여러 가지 달아매는 게 많잖아요. 그 허리띠, 이 허리띠가 영적 전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바울이 로마 군인을 보면서 이 허리띠를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그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결국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허리를 단단히 매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되신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대개나 이단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말씀이 결국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게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거짓 교리들 설명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거기로 다,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집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그의 부인 장길자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낙성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지금 한마디로 이제 숭배 대상이 된 거예요. 진리의 어떤 그 부분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도대체 이런 어떤 것에 왜 이렇게 휘말릴까, 믿는 이들이.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의의 흉배, 이 가슴을 가리는 거죠. 의의 이렇게 흉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해야 된다고 해요. 이 의의 흉배는 가슴을 이렇게 이제 가리는 거죠. 가슴을 이제 가리는 건데, 오장육부를 딱 이렇게 이제 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탄에게 지금 사탄을 다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에요. 사탄은 진리를 붙잡고 나가면은 꼼짝 못 해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불의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이제 주님 앞에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나간 과거들을 잊지 못하게 하고 옛날에 네가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불의와 죄와 허물과 그리고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의의를 가지고 대적을 맞서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초창기에 많이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강력하게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눈도 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체험을 잔뜩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신발이 나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 복음에 예비한 그 신을 이제 신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신은 그 신발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바닥에는 그 우리가 그 등산할 때 그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런 어떤 것처럼 거기에 그 징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가죽끈으로 우리 정갱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탁 우리 뭐 군인들 그 전투화 신는 것처럼 이렇게 가죽으로 정갱이를 묶어가지고 딱 준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신발을 어떻게 얘기냐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발을 통해서 사실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뭐냐.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이 신발이 뭐냐.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발을 무장을 하고 우리가 복음에 서서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욱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어떤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면서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모습도 이 전신갑주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이제 방패인데, 이 방패를 통해서 그 마귀가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거든요. 그 불화살에 맞으면은 치명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화살이 다가올 때마다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로마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패는 그 길이가 1.2m예요. 그리고 이 폭이 77cm.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패 안으로 들어가면 다 이렇게 숨을 수가, 자기 몸을 딱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화살이 이렇게 팍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면은 그 방패는 어떻게 하냐면은 속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투 딱 시작하면은 그 천이 묻은 거기다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적진에 나가는 거예요. 불화살이 딱 다가오죠.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은 그 방패에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불화살 따고 하더라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믿음의 방패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우리가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뭘 원하지 않느냐면은 어떤 부정적인 마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이 깃들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때로는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빵 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꽂혔다. 그러면 이 내 안에서 의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의심이. 분노라고 하는 불화살. 분노라고 하는 그 불화살을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열등의식, 교만, 패배의식, 불만, 배신감, 절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분노, 의기소침, 자기 연민, 다 이런 것이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을 나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에 만약에 꽂히면은 치명상을 당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불화살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막 불이 막 쏟아져 나오시 막 뱀이 낼름낼름 하듯이 막 뱀이 낼름낼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뱀 혀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람 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불화살 맞지 않게 옆 사람 조심하세요. 교회 와서도 의뢰 받으러 가지고 불화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 들어. 그 순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의 입을 잘 이거를 갖다가 잘 주님 이 입방정을 떨지 말게 해줘.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의뢰 받으러 왔다가 다른 사람 불화살 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많은 그런 어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고 괜히 섭섭하고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그저 미워요. 그냥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내적인 이런 어떤 어두운적인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동원해가지고 다 그냥 다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공격하기가.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적으로 정해져야 돼요.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있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얼마나 참, 이 종이가 참 연약해요. 막 구기면 막 다 구워지는 거고, 막 짝짝짝 찢으면 찢어지는 거고. 인생이 말 종이장과 같은 거예요. 상처도 잘 입어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게 구워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근데 여기다 풀을 쫙 발라가지고, 빈틈없이 풀을 발라가지고, 딱 혀서 유리 위에다 딱 붙였다고 해보세요. 그래 말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 종에다가 막 손톱으로 빡빡 긁기도 하고 막 떼려고 해도 떼어집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딱 붙어 있을 때는 종이장은 연약한데 이것이 풀을 발라가지고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장과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달라붙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께 달라붙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다. 그럼 마귀가 못 건드려요. 마귀가 막 와서 막 빡빡빡 긁어도 상처도 안 나. 아무리 긁어라. 그러면서 오히려 약을 올려갖고 그냥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이거를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가지인데 그 6번째, 그동안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하는 거예요. 다 이게 방어하는 건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저기 옆에 그 로마 그 군인 그 옆에 지금 검이 하나가 달렸죠. 유일하게 검이. 이게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여러분들 이 검객은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 뭐냐면은 칼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딱 칼을 날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딱 싸움의 장이 온다. 그러면 칼을 쫙 빼가지고 탁 하면서 그냥 칼이 잘 들으면요 살짝 대기만 해도 상처가 나요. 여러분들 아셔요? 제가 또 칼을 아주 잘 갑니다. 시골에서 그 벼벨 때 낫을 갈잖아요. 근데 낫 갈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옷 간다고 하죠. 그냥 대충 이 끝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르면 금방 날이 서요. 그런데 금방 날이 서는데 금방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지 말고 각도를 있는 그 각도를 해서 쉼 없이 해야 돼. 다른 사람 다 쉬고 있잖아. 지금 뭐 먹으면서 쉬고 있는. 칼 가는 사람은 계속 낫을 갈고 있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그걸 잘 가르칠 때 말 그대로 다다닥 얼마나 벼베가 착 다다닥 착. 벼 배운 사람은 어떤 동작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달라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예수님이 결국에는 사탄을 이 마귀를 물리쳤을 때 어떻게 뭘로 물리쳤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마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걸어마 나 살리라 하고 그냥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마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기도와 간구. 이러한 모든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만히 말씀 생각해 따라와 보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대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작동이 잘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상시에 이 물맷돌 던지는 거, 물맷 던지는 거 한두 번 던져봤겠어요? 계속적으로 던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자기의 어떤 이 실력, 내가 평상시에 내가 돌 던진 거,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탁 던졌습니까? 아마 기도하며 던졌을 거예요. 다윗은 던졌지만은 하나님께는 가서 그 물맷돌이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가슴에 맞아도 안 되고, 투구에 맞아도, 투구는요, 우리 군인들 이 철모 있거든요. 철모에 총탄이 딱 와더라도 뿅 하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철모는 뚫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 머리를 딱 할 때 이 철모를 딱 쓰는 거예요, 이거가.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날라와도 그 방탄조끼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맷돌 던져 지금 맞아야 될 곳이 딱 어디냐면은 이 부분에 맞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골프 치는 사람들 홀인원 하는 거 아마 그 정도로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맞춰야 돼, 여기. 근데 딱 던져가지고 딱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꽉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들이 구비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들은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정비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도 안 돼요. 이 부분을 날마다 챙겨야 돼요. 잘 챙기시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면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악한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이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이기면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속전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긴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사탄과 마귀와 대적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불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